오늘 말씀 제목은 참 자유를 누리려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12절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고 무슨 빛이라고 하십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했던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세상의 빛이라,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위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 아래에서 난 존재가 아니라 위에서 난 존재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보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시나요? 자신을 처음부터 내내 말해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나요? 믿지 않으니까 그 말을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물습니다. 예수님, 자, 너가 그렇게 얘기해봐야 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거는 올바른 증언이 아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너가 너의 정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태어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증인이 없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구세주라고 얘기해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도,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해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체를, 너의 정체를 다시 한번 밝혀줄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정체,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누가 말해준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니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 28절에 보면 내가 그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세주 메시아임을 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6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자,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다고 판단하지 않는데 나 혼자 내가 판단을 내려도 그 판단이 진실인 이유는, 그 판단이 참된 이유는 내가 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판단한다고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참되다고 얘기하십니다. 즉 뭐예요? 판단도 결정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9절에 볼까요? 자, 29절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흔히 기적이나 이적,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선지자시구나, 저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믿기가 쉬워요. 그렇죠?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있을 때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오늘 그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몇 절에서도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16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16절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네, 안 변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29절 이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똑같이 함께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 무엇이 자기들의 마음을 와 닿았길래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후반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자, 왜 이게 이유가 되냐면 우리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이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죠. 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자신들도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셨죠.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니까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메시아라는 걸 그들에게는 믿겨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믿었다? 메시아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많이 지적으로 돌아서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가 쭉 상고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가운데 죽는다? 죄 가운데 죽는다. 왜? 왜 죄 가운데 죽냐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일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동물 구원론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동물 구원론은요. 동물을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동물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확대 해석이에요. 확대 해석. 성경에 동물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한 꼬리를 잡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던 죄를 짓지 않던
죽고 나서는 다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지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분명히 아까 전에 30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일, 항상 기뻐하시는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알고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조차 어떤 일이 있었냐면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에 의문을 가졌어요. 왜 의문을 가졌을까? 그들은 진리라는 의미를 잘못 알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견고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자발적 의지는 뭐예요? 나의 이성적 판단이에요. 나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구나, 그 판단에 의해서 믿어요. 근데 이런 이성적 판단으로 믿었는데 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또 의문이 생기잖아. 이건 왜 이렇지? 하나님이 세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불합리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된다는데 왜 안 돼? 왜 말씀대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그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3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돼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뭐예요? 자신들의 이성적 판단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견고해지겠어요? 아니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성적 판단에 의해 믿었지만 이성적 판단에 반한 일이 생기자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눈녹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9절입니다.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으로 가시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려고 했어요. 믿었던 사람조차 그 이성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아닌가 보다 하니까 어때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저버렸어요. 교회 다닌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 능력, 내 의지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잘 알던 스탈린 잘 아시죠? 네,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 이 사람이 신학교 출신인 건 아세요? 고리 신학교를 다녔는데 성경이 만점 받았어요. 성경을 만점 받을 정도의 수재였어요. 그럼 성경을 만점 받았다는 것은 성경을 엄청나게 잘 읽고 암송하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김일성,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 6.25 남침을 일으켰던 김일성, 공산주의자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반석이 뭐예요? 반석.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름을 베드로로 질 만큼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으로 아이를 가르쳤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을 했겠어요. 할아버지는 강도욱이라고 장로였어요. 장로교 장로였고, 삼촌인 강진석도 장로교 목사였고, 외증조부였던 강영욱도 장로교 목사였어요. 그 강영욱은 나중에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공산주의 협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박헌영이라고 남로당, 남쪽에 공산당을 만들었던 그 박헌영도 젊은 시절에 YMCA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청년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자 보세요. 그렇게 공산주의의 지도자였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열성적이었어요. 교회에 열성적이었어요. 누구나 볼 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어느 순간 그렇게 꺾어져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성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었는데 그거보다 다른 이야기들, 세상적으로 정말 합당하게 보기에 합당하고 보기에 좋고 보기에 그럴듯하고 보기에 합리적인 공산주의 사상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기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진리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따라 살면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서 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가르침이 날 구속한다고, 나를 옥조인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성령님께 나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나를 맡기지 않아요. 즉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내가 세상에 실천을 하는데 내 능력이 닿는 힘껏 내 능력으로, 내 능력이면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공로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그 가르침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교도가 많은 땅 인도에 가서 정말 빈민구제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1948년서부터 죽기 전인 1997년도까지 거기서 인도 빈민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녀님이 마이클 반데어 신부, 자기랑 친한 그 신부님이랑 서신을 교환한 게 있는데 거기에 진짜 자기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 죽기 진전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 50년간의 그 사역이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 삶이 지옥이었던 거예요. 외롭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자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지옥 같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삶 속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성녀로 추앙받는 분인데, 왜 그러냐면 카톨릭 자체가 인간의 공로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을 따라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공로를 중요시하게 하는 카톨릭 교리에 의해서 성령님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참고 견디고 노력하면 해결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땠습니까? 세상이 지옥이니까 자기도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무리 좋은 일, 하는 일, 하나님이 나타난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어요. 이건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이야. 남을 구제해 주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도 다 해요. 기독교만 있는 특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있는 특성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공로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나의 힘은 아주 미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 일 같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지옥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하지만 본인 자신은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평화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화. 내 능력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예요. 이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행해야지, 내 삶을 영위해 나가야지, 내 능력으로 뭔가 하겠다, 내 의지로 뭔가 이루어 나가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더하는 거예요. 내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를 더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에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가겠습니다. 나의 의지, 나를 포기해 놓는 거예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세상에 보기에 옳고 좋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그 말처럼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항상 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 항상 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라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네가 알 수 있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하더라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잖아. 네 멋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네 원하는 데서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네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보시기에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자기가 계획이고 뭐고 다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내 능력으로 하려는 사람은 이 테레사 수녀처럼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내 안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내 안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천국이.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위에 얹어서 가는 거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뭘로 움직이냐를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는 뭘로 움직이죠? 기름으로 움직이죠. 휘발유 넣어야지 움직이잖아요. 휘발유 아니고서 뭐 다른 거 넣으면 물 넣으면 자동차 가요? 아니야. 안 가잖아요. 근데 물 넣고 가려고 해. 우리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연료가 되셔야 내가 제대로 간다고요. 세상을 연료 넣으면은 자동차에 물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가는 듯 타지. 근데 가요? 퍼지지? 차가 못 가잖아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집어넣으면 조금 가는 듯 해. 퍼진다고요. 삶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연료가 되셔서 나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셔야 내 삶이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엉뚱한 거 집어넣지 말고 주님을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참 자유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판단도 결정도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역사를 우리도 본받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시작은 내 의지로 믿어도 결국 온전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